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났지만 되돌아보면 참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과 시기, 불평과 불만만 내뱉으며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발부둥 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분열이 되지 않고 화합이 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만큼은 어둠의 역사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체들이 함께 예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와 구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며 치유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심령이 회복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어둠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 학당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신
오늘은 그 이스마엘 믿음의 편법 이렇게 그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편법.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인데 믿음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편법. 우리가 편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법이 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너무 어린 생각하지 말고 편법하면 우리가 일단 좋은 뜻으로 쓰여요. 별반 좋지 않은 뜻으로 쓰여요. 좋지 않은 뜻을 쓰이죠. 근데 편법이라고 하는 것도 여하튼 간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다 아닌 거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데 그 과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과정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말로 하면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약간의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그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 계약의 확증을 다 주셨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까지도 말씀했어요. 그렇게 계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그럼 나는 엘리에서에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아들이 분명히 내 상속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계약까지 다 맺었단 말이에요. 그 계약을 맺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분이? 대답이 곤란해요. 이 창세기 16장은 바로 그 계약에 대한 문제를 딱 언급하는 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어놓고 16장 딱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대충 아는 거예요. 뭐 하갈이 나올 거고 누가 등등등 나와가지고 그래서 소위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배우겠지만 사라가 하는 말이 틀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다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을 여하튼 간에 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법을 썼다는 거죠. 편법을.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놓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6절인데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물론 그 르네상스와 중세 이후의 그림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인데 지금 보면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앉아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약간 하얗게 화가가 딱 조명을 받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예? 아주 육감적인 몸매에 저런 여성을 딱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 19세기까지도 뭐냐면 여성은 되게 통통하게 그리는 게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다 삐쩍 말랐기 때문에 뭐예요? 약간 통통해야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분이 누군지 하얀 옷 입은 저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서가지고서 손가락으로 다 가리키면서 눈길은 옆으로 주면서 하는 그 여성이 또 하나 있네요. 누구겠어요?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가리키며? 하갈을 가리키며. 이 이야기의 여러분 주인공은 저기 딱 보자마자 여러분 하갈과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딱 지금 사실 포즈가 저렇게 서서 그렇지 실질적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 사라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지금 중간에 딱 서가지고 양쪽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본문을 읽도록 하겠는데 오늘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진짜 배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다 맺었고 이렇게 해서 쫙 했는데 첫 번째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니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6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시작은 아주 스무하게 시작했어요. 뭔가 잘 될 것처럼. 자기가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그 사례가 그렇게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다 일을 꾸며놓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는 다 누구 때문이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게 본성이죠, 여러분.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례의 제안이 무엇이냐. 우리 보면,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해. 이게 첫 번째 딱 주란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뭔 계약을 맺었어요? 뭔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하고 무슨 계약 맺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뭘 많을 거다. 자손이 많을 거라 해놓는데 지금 스타트는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보시고 가셔야 돼요. 하갈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애굽 사람을 말해요? 좀 더 볼 건데. 그러면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 손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건대 please라는 거예요. 이거 please. 제발 좀 그래 해주세요. 뭐냐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 할 거다. 내 자녀를 얻을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례가 하는 말 중에서 그냥 종에게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여종에게. 내가 얻을 거라는 거야. 내가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하죠. 마지막 말도 중요해요. 그렇게 하매 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다? 사레. 근데 여러분 사레는 멀리 사는 사람이 아니죠? 나랑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모든 것을 또 함께 이 사람이 지금 사례의 이야기가 나쁜 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니까 우리가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라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종을 통해서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얻자.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지금은 의학적 기술이 발달해서 인위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로서 살아오는 동안에도 보면 저거 목사 일을 보기 시작하면서 할 때만 해도 여러분 목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아이 낳는 거였습니다. 이제 애굽의 여성 가운데서 이 사람은 네페르티티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300년 전의 여성이죠. 그래서 이 여성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돌로 이게 깎아놓은 곳인데 보면 여러분 이 여성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예, 그 네프레티티 굉장히 예쁘게 우리 요 밑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성을 한번 보시면서 요 다음 장면 하나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관이에요, 관. 근데 관인데 저 중간에 뭔가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저 글씨 같은 게 뭐가 쓰여져 있어요. 보입니까? 약간 이게 쓰여져 있잖아요. 제가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글씨가 보이죠? 저 글씨가 뭐냐? 여러분, 옛날 여성들이 제일 많이 그냥 병이 없는데 죽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병은 없었어. 근데 여자가 갑자기 죽어. 뭐 하는 거예요? 아기 낳는 해산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출산하지 못함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나옵니다. 왜 여러 번 나올까요? 그만큼 그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게 단지파죠. 그러니까 삼손이에요. 삼손네 집이에요. 삼손네 집에 뭐냐 하면 삼손 엄마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못 가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삼손 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임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23장 4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은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어. 이게 자기 신사 한탄하는 건데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26장 18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는데 근데 뭘 하지 못했다? 해산은 하지 못했다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54장 1절에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건 2002년에 이걸 조사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다 조사해서 이제 여성의 나이를 이렇게 쫙 놓고서 보면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쫙 놓고 이게 본 건데 20살부터 60살까지 여성들이 있으면 여성이 언제가 가장 가임기이냐, 그러니까 서브 이게 SUB 하고서 이게 다음에 퍼틀리티 이게 되는데 임신을 해서 출산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20대 초반, 20대 그 전후로부터 시작되어서 몇 살까지 40 초반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가능성 있는 걸 이렇게 쭉쭉쭉쭉 한번 해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행가도 되고 우리나라 민요도 돼요. 정선아리랑이라고 하는 아리랑의 시초가 정선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강원도에 가면 금강산이 있고 금강산은 몇만 몇천봉이다. 1만 2천. 나 이거 아직까지 내가 연구해봤는데 나온데 아무데도 없어. 난 정말 저게 왜 정말 금강산이 1만 2천 개가 되는데 누가 쉬어봤는지 나 잘 몰라. 여하튼 1만 2천 봉이 있고 거기 암자는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8만 9암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있죠. 그리고 거기에 금강산 하면 제일 유명한 자리 있어요. 유점사. 이게 아주 유명한 6.25 때 파괴되었어요. 유점사가 있고 유점사 안에는 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곳이 있죠. 절에 가면 뭐예요? 법당 있어요. 법당 뒤에 뭐가 있냐면 칠성당. 이게 칠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수명을 관장하고 자식을 줄 수 있는 신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사실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 칠성당을 모아놓고 뭐에 없는, 팔자에 없는 아들, 딸 낳아 달라고 석 달 열흘을 녹음의 정성을 말고서, 녹음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밥을 누구에게 하는 게 지어서 하는 게 이게 조그마한 밥솥에다, 우리는 요즘 많이 쓰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큰 밥솥이기 조그마한 밥솥에다 밥을 지어가 신에게 올리는 그 밥이에요. 그런 정성을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타관 객지, 이렇게 외로이 난 사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타관에서 외로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지는 한 말하라.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거 열심히 빌지 말고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이나 도와줘라. 그게 더 자식을 낳는 법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 애굽 사람 이게 나와 있는데 미츠라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좀 잘 보셔야 해요. 하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이나 이제 이런 고대 책들은 우리가 아는 글도 있고요, 알지 못하는 글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성경을 다 읽는다고, 히브리어 성경을 다 읽는다고 히브리어 뜻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거는 한 번만 나와요. 성경 전체에.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요즘에 와서 많은 이 언어학들이 발달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많은데, 이게 하갈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게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말은 그 H 사운드 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데 쓰이는 거냐면 이 히브리 말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남자는 이쉬라고 그래요. 이쉬, 남자가 이쉬야. 그리고 애쉬는 뭐냐면 불이야. 히브리 말에서. 그러니까 남자는 성질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그 남자를 이슈라고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그러느냐? 거기다가 하를 붙여요. 이슈에 하를 붙이면 뭐가 되겠어요? 이슈하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슈, 여자는 뭐예요? 이슈하. 그래서 이 하라고 하는 거는 그쪽을 향하여, 그쪽 장소로 보면 그쪽으로 향하는 거고 그쪽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아주 여러 가지예요. 또 그런 뜻도 있지만 하는 히브리 말에서 어떤 뜻이 있느냐? 정관사예요. 정관사. 그래서 뭐냐면 딱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가 가르라고 하니까 가르라고 하는 거를 딱 지정하는 거예요. 그 가르라고 하는 말이 또 무엇이냐? 이걸 전부 우리가 다 조사해 보면 쉽게 말하면 가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끌어내는, 또 내지는 내쫓는, 또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또 의미가 왔느냐 하면 여러분 외국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인, 이민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말 거의 안 쓰지만 이런 말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최 권사님은 충청도 어디세요? 청주. 그러면 저분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옛날로 말하면 태코를 붙이면은 청주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주댁이라는 거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왜요? 이름이지만 이름은 이름이로되 저 고유명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주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뭐냐 하면은 저렇게 외지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민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하갈하면 아브라함의 부인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냐 하면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외국인은 대접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갈 하면 이걸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일컬어 뭐라냐? 애굽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 사람이라 이렇게 말. 여러분들도 지금 뭐 거의 우리 다 안 쓰지만은 여러분의 성에 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애굽 사람이 하갈이 애굽 사람인데 당시에 이 소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유목민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야. 애굽 사람은 지체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가 중국 사람을 요새 우리 중국 사람들 데다가 노동자를 쓰듯이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반대가 됐겠지. 반대는 될 수 있어도 그런 거 없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하갈이라. 이거 굉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연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알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려고 그러면 그 나일강을 보아야 돼요. 이게 나일강의 신 하피라고 하는 신이에요. 강은 이집트에서는 남성이에요. 이게 남성이고 항상 이 하피는 어떻게 나오냐면 저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나와요.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나오는데 저기 남자신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수염을 이렇게 그렸죠. 근데 여러분 보면 이렇게 배 있는데 이렇게 보면 배가 이렇게 불룩하니 나왔잖아요. 이렇게 저기 무슨 배일까요? 똥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저기 똥배예요. 똥배. 이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배가 불룩하니 나오는 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주 좋은 거였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좋은 거를 자꾸 버리고 자꾸
자꾸 배를 집어 넣으려고 그래? 왜 그런지 내가 이해가 안 되겠어. 그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배만 뚱뚱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 일본의 스모 선수나 우리나라 씨름 선수들 보면 막 뚱뚱해지면 남자들이 어디가 나와요, 여자들처럼. 가슴, 저 사람들 가슴 나온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뚱뚱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것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미츠라임 하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둘이라는 말과 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둘도 되고 쌍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애인 둘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애인이 쌍쌍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한 쌍, 두 쌍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락지 할 때 두 가락지 그렇게 말해요? 예, 여러분들이 시집 오실 때 받으셨던 뭐예요? 쌍가락지가 있는 거죠. 쌍이라고 하는 건 이게 두 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말, 이게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임이 되면은 히브리어는 복수예요. 둘 이상을 복수라고 그래요. 근데 아임 하면 뭐가 되느냐면 쌍수예요. 무슨 말이냐? 쌍이라는 거는 두 개를 딱 짝이 맞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집트라고 하는 땅은 한 땅으로 본 게 아니라 위쪽 땅이 있고 아래쪽 땅이 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북을 나눠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이집트를 말할 때 뭐냐면 위쪽의 나일강 아래쪽의 나일강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미츠라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애굽 사람 할 때 그 애굽이라는 말이 뭐냐? 두 땅이라는 뜻이에요. 두 땅. 그러니까 지금도 아랍어로도 미츠라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츠라임 여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저기 이제 애굽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또 하나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 왕관을 보아도 여러분 압니다. 첫 번째 보면 하얀 왕관을 썼죠. 이렇게. 하얀 왕관 썼잖아요. 저렇게. 하얀 왕관을 쓴 것은 어퍼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뭐냐? 남쪽에 저쪽, 이게 나일강 저쪽, 이제 그 위에 상류 쪽에서 다스리는 바로.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이 소위 나일 델타평이었죠. 이 북쪽에 있는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왕관을 보면 이 왕이 바로가 어느 쪽 왕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 그 빨간 왕관에다가 하얀 왕관을 덮었었죠. 이렇게. 저 왕은 저 바로는 어떤 바로라? 남과 북을 다 통일한 바로라 이런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갖다 여러분 확실히 보시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투탕카문인데 이 투탕카문을 보면은 저 얼굴 위에 보면은 하나가 딱 그 첫 번째 큼지막하게 이게 쫙 서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생겼잖아요. 그 옆에 있는 건 새예요. 그 옆에 건 새고 요 옆에 거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코브라예요. 뱀이에요. 뱀은 이 로어 이집트, 그러니까 북이집트에 이게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북이집트가 되는데 이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일 델타를 중심으로 하는 곳을 남이집트가 된 거야. 독수리는 어느 쪽이냐? 저 나일강 상류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로는 어디와 어디를 다 통일하였다? 남과 북을 다 통일하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무슨 이유가 됐는지 모르지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4350년경의 모델이에요. 뭐 하는 모델이냐? 빵을 만드는 여성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직접 빵 만드는 사람 앞에가 빵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여성이 보이죠? 이렇게. 네, 빵 만드는 여성. 그 다음에 요건 또 뭐냐 하면은, 이건 4000년 전 것인데, 어디 가는 거냐 하면, 저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신전에 뭘 갖고 가는 거냐 하면은, 이제 이게 쫙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전에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성들이에요. 또, 요거는 여러분 지금부터 3850년 전 건데, 이집트 여성의 상이에요. 이렇게 중앙국 시대의 상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전부 다 어느 때를 기점으로 말하느냐? 아브라함 어간쯤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냐 하면, 아주 귀족이나 왕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집트 여자가 이게 그 탬버린을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그림인데 아마도 하갈이 이런 요소가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저 모습을 딱 가서 보면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하나 들고 손에 들었죠? 이렇게 머리에는 이거 그렇죠?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확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딱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옷을 쫙 입었고 갔단 말이죠. 이 신전에 가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마도 하갈의 모습이 이처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하토르라고 하는 여신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아까 하토르 그렇죠? 생각나시죠? 예,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래서 나일강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소가 올라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저것들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해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트라고 하는 신도 여기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토트는 마지막 저승에 가서도 저기 나오게 되는 저런 신이에요.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하갈이 나중에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어디서 어떤 아내를 얻어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을 얻어줄까요? 아니면 안 그렇게 할까요? 안 그렇게 합니다. 어디 사람을 얻어줘요, 여러분? 애굽 사람을 얻어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애굽 여자가 나오는 거는 성경에 솔로몬의 기사가 6번이 나오게 되는데 6번이 나오는데 거기에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혼인했다. 하면 그런갑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10왕들 가운데 모든 왕들 가운데서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였는지 옹주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그 왕가의 여성을 데리고 온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뿐이 없어요. 누구? 솔로몬 한 사람뿐이 없어요. 이 사람을 솔로몬을 갖다 최고로 높이는 방법이 어떻게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의 딸과 어떻게 하겠다? 결혼했다.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뭘 하느냐 하면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궐을 따로 지어줘요, 여러분. 무슨 양식으로 지었을까요? 당연히 이집트 양식으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보면 이 바로의 딸이 그 6번에 걸쳐서 딸을 이렇게까지 거명하는 이유는 뭐냐? 솔로몬이 이와 같이 어떤 인물이다?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 누구예요? 하갈을. 뭘 데리고 있는 거예요? 총으로 데리고 있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 다음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뭐로 바뀐다? 아브라함으로 바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상의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전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로부터 출토해가지고 애국까지 다 포함하는. 그래서 이 사람조차도 뭐였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다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이 여성들이 어느 여성들이냐 하면 여러분 딱 보죠. 이 여성들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 이집트 여성하고는 좀 어때요? 다르죠? 이 여성은 어때요, 여러분? 아름답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씩씩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씩씩하죠, 여러분? 저게 가나안 여성들이에요. 이게 가나안 여성들이야. 저렇게 씩씩한 여성들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애굽의 여성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요 옆으로 다시 와보면은 다시 노라는 걸 보여주면은 이제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냐면 다 앉아가지고서 뭐냐면 저렇게 있으면서 시니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애굽의 여성들이니까 이게 당신이 무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무희라고 생각하는데 이 몸매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여자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근데 하갈은 애굽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써 있어요. 무슨 사람이라? 히브리 사람이라 써 있어요. 히브리 사람. 그럼 히브리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냐를 알기 위하여서 여기 보면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배웠는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그래서 뭐냐면 롯이 잡혀갔던 걸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딱 정해놨어요. 어떤 사람이라?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요즘 말로 딱 얘기하면은 천민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보셔요. 지금 하갈은 종이지만 고귀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한 사람이지만 무언 사람이에요? 천민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천민이라는 건데, 근데 그럼 목사님 뭘 어떻게 그걸 보고 아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평가하길, 나중에 평가하길 뭐라 하냐면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이렇게 딱 말한단 말이야.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천한 종 이런 뜻이에요. 또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그러니까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팔린단 말이에요. 노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13장 9절에도 보면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이게 뭐냐면 이미 사람들이 뭘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히브리 노예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예레미야 34장 14절에도 보면 너의 형제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말이 아니고요. 뭐냐면 당시에 이거는 히브리라고 하기도 하고 하피루라고 하기도 하고 하비루라고 하기도 하고 하비루라고 하기도 하고 하피루라고 하기도 하고 다 이게 약간씩 변하지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저 엘람부터 그러니까 이란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집트까지 다 펼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한 종류가 아니에요. 종족은 여러 종족이에요. 근데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쉽게 말하면은 천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높아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가정 총무 집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그렇게 됐어요? 요셉. 네, 거기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수메르어에도 나와요. 사가즈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하비루라고도 돼 있고 그것을 나또 이집트어로 쓰면 뭐냐 프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프루 그러니까 뭐냐면 저게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말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되었느냐 하면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이 이 히브리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였고 이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이었느냐? 떠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라가 이 하갈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면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한다. 그러니까 자기 그 여종을 주면서 뭐냐 하면은 그 여종에게서 자식을 얻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지라고 하는 지역을 알아야 돼요. 이게 누지라고 하는 거는 저기 빨간색으로 써 있는 저기가 누지예요. 저기가 티그리스강 그 위에 있는 도시인데 저 누지에서 뭐가 이제 발견되었느냐 하면은 문서가 발견되었어요. 이게 문서가 발견됐는데 아주 많은 소위 토판들이 발견되었죠. 이렇게. 근데 여기 바로 그 누지 문서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 부자 여성과 그 종의 그 다투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나와요. 여러분 뭐가 나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기를 못 낳는 부부에게 있어서 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을 위해서 또 다른 부인을 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길리무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부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거든. 그 길리무누는 뭘 해야 되느냐? 롤란드 출신의 여성을 취해서 그 남편 쉔마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 당시 이게 사회적으로 갈라지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것도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 하면은 소위 뭐냐 하면 이제 지금부터 한 3,900년 전, 3,800년 전에 그런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냐면 부인이 뭘 해줘야 된다? 아기를 못 낳으면 남편에게 다른 여성을 보내줘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결혼 시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사업이었거든요. 요즘처럼 웨딩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여자들이 쭉 갖다 놓고 저 위에 여자를 하나 세워놓은 거 보이세요? 그래서 저쪽에 남자들이 저쪽에 다 있죠. 이렇게. 그 여성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요 써 있잖아요. 데려다가 누구에게 주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첩으로라고 딱 번역을 했어요. 첩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우리 공부 시간에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분 처첩의 개념이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도 섭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나도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됐다? 10년. 10년. 열성구락 다 하는 게 10개가 이게 10년이 다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은 또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떡할 수밖에 없냐. 소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자세히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생겼어요. 여기가 바로 세겜인데 여기가 이제 그리스인산과 에발산이 있는 거죠. 에발산은 저렇게 땅 나무가 없고 이쪽은 나무가 있고 저렇게 생긴 거예요. 첩으로라고 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 저게 뭐냐 하면 르 이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샤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쉬 하면 남자, 이샤 하면 부인이에요. 저기에 여러분 이샤에는 첩의 개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가를 첩으로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완전히 단계가 낮아도 한참 낮은 거예요. 여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와이프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부인이 있고 2부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데려다 줬잖아요.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저런 거예요. 지금 마지못해서 끌려와 있는 그 하갈의 모습이 보이죠? 예, 근데 저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마 그 애굽의 여성으로 보면 저와 같았을 거고, 이쪽에 있는 것은 보면 베두인 그 여성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아마 저렇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인데, 이제 여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던 무희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저런 악단을, 이렇게 악기를 담당하고 있는 저런 무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이거 여러분 이건 시녀라는 게 딱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많이 크게 그려져 있잖아. 많이 큰 여자 앉아.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뒤에서 여기서 다 대기하고 서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 가서 다 이거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또 뭐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종은 또 농사도 지으러 나가야 되고 뭐 이런 모습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하갈이 이제 어찌 되었나? 이제 데려다 주니까 동침하였더니, 또 이럴 때 여러분 또 신기하죠. 그렇게 사라하고는 안 되는데 여기는 하룻밤만 자도 어떻게 돼요? 아기를 가져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야. 그 진짜 신기한 일이야. 그래서 임신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임신한 거를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알자 그 사라를 은근히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착 멸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은근히 이게 멸시하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받는 모욕은 누가 받아야 된다? 당신이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하면 날 멸시하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해라. 이거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목소리 높여가지고, 사실 이 일을 꾸민 사람 누구야? 여러분, 꾸민 사람 누구예요? 사라예요. 근데 지가 막상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떡하는 거예요? 막 원망과 이게 온갖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전 나와서 이거 판단해달라, 막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하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임신한 여성의 그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의 모습인데, 임신한 여성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임신한 여성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거기 하이파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우르남무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수메리아의 왕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조문에 나와요. 조문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의 그러니까 여종이 자기의 그 여주인과 자기를 비교해서 나쁘게 말을 하면 그 종의 입에다가 소금을 가득 채워놔라. 이렇게.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여성을 딱 지금 보면 뭐 하는 여성이냐 하면, 그 그리스 여성의 모습을 갖다가 딱 놓은 건데 뭐냐면, 약간 좀 도도하면서도 뭔가 불만 있으면서도 뭐 이런 얼굴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렇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근데 아브라함의 답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당신이 막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또 이 남편 아브라함도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뜻대로 하지 않은 일은 처음은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잘하자고 그랬잖아. 자기가 그래서 의견을 냈잖아. 심지어는 자기가 데려다가 줬잖아. 뭐 데려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야. 데려다 줬잖아, 자기가. 그래 놓고 나서는 막상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서 막 당신이 와서 퍼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하는 거야? 똑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여기 꼭 믿음의 조상 아니죠? 이게 뭐랄까, 딱 여기서 당신이라고 막 퍼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그 삶이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네 맘대로 해! 그랬더니 진짜 네 맘대로 하니까 하갈 어떻게 돼서 중간에 껴있던 하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스타트 할 땐 좋았겠죠? 근데 지금 남편 완전히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고 여자는 턱 꼬이고 있는 걸 딱 볼 때 지금 이 집안의 문제가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 예, 너무 복잡하다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루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토판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아 있어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장면도 보면, 여기도 보면 여러분 이 주인의 발이 보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자가 코를 땅에다 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학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학대하는 모습. 요건 이제 그리스 시대의 것인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 이쪽에 이 여성이 서 있는데 이쪽에 또 그 이쪽에 있는 사람이 또 뭐 하냐,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 손에 잡고 있는 게 보여요? 손에 잡고 있잖아요. 이게 손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왼손 잡고 있잖아요. 저건 뭐냐 하면 슬리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갖고 뜯어야 하는 거야? 신발을 벗어갖고 지금 두드려 패는 거예요. 웃고 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갈이 사례 앞에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이제 여성의 모습을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급한지 알 수 있죠. 막 다리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는 거야. 이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그 도망가는 모습을 이제 알 수 있고, 이제 이걸 보면 이제 나가라고 이제 막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시험은 멀리서 온다, 가까이서 온다. 가까이도 너무도 가까운 그 당신에게서 온다는 거야. 너무 가까운 그 사람에게서 오는 거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다 맞는 말이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든다?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편법에 빠지면 안 돼요. 믿음에는 편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야 할 길은 여러분 어찌하라? 편법 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정말 잘하는 게 많아요.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임기응변이에요.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잘합니다. 임기응변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말로 했지만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편법이에요. 편법. 그러니까 편법이기 때문에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정말 중요하냐?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막 흔들리지 말고 옆에서 이렇게 막 사례가 아무리 와서 꼬여도 이때 뭐라고 그랬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됐었는데,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꾸준히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들을 얻었으나 그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편법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한다? 끝까지 지키고 가라. 그리고 내게 시험을 주는 분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서 준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준다.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들 모두에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구역원을 돌보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학기 만날 때까지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오래 참은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